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겪고 있는 일,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책에서 소개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성도가 어머니를 잃고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어머니는 이 갑상선암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렸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8세로 돌아가셨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3년간 교회의 발길을 끌었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막 긁어야지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위로한다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이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과 이 위로는 이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죠. 그들은 초지일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굉장히 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22장에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너 탓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네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엘리바스가 계속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욥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을 지금 주고 있고요. 더욱더 좌절스럽고 절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나오는 이 성도의 이야기,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욥의 이야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묻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래야 살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종종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논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믿음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의 그 이야기에 박해, 핍박,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받는가?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욥은 지금 이 자신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지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일도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 10절 이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나를 단련하기 위하심. 그래서 불순물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서 다 빠지게 되고 이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과정, 그 모든 시간, 그 지나는 그 일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아프고 힘들고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래,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또 가정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